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되게 고맙고요. 왜냐하면 강좌가 매진이 됐어요. 근데 매진이 됐다고 뭐 강사료를 더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얼마나 바쁘고 살기 힘듭니까? 근데 이렇게 금쪽 같은 시간과 또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뭐 특강한다고 전부 모셔놓고 해도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더구나 뭐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하면 모를까 평일날 뭐 한다고 하면 잘 모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일부러 특별히 시간까지 내 가지고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하고 이제 한 5주 동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여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책을 가지고요. 제가 일단은 좀 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 책의 저자들의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앞으로 5주간 어떻게 우리가 여행을 할지 이렇게 좀 안내를 좀 해드린 다음에 본 강의에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늦게 오시는 분들 시간도 좀 벌고 사실 이번에 48명 등록해가지고요. 여기 이따가 또 뒤에 오시면 이렇게 막 여기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옆에 누가 이렇게 막 뻘쭘하면서 이러면은 오세요 이렇게 해서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알았죠? 예, 해주시고 또 분위기 좀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잘 진행되게 좀 도와주시고 제가 이제 제 소개를 거기 이제 강의 안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소개를 일부러 좀 자세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는 게 여러분들 제국과 천국 책 읽으신 분도 있고 아직 안 읽고 오신 분도 있으시죠? 근데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두 부부가 브라이언하고 실비아 두 부부가 자기들이 직접 살아낸 거 외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낸 이야기를 자기들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 강의도 사실은 우리가 삶의 변화에 특별히 초점을 많이 두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저자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하고 두 분의 저자분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 공부를 하러 갔었고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제가 미학을 전공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IVP에서 나온 예술과 영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아실 텐데 그 아드리안네 채플린이라고 그 교수님을 지도 교수로 해가지고 이제 미학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수님하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반년 만에 캐나다를 떠나서 미국에 있는 다른 신학교로 이제 옮기려고 하고 있던 차에 브라이언하고 이제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나하고 실비아가 지도 교수가 될 테니까 멘토 노릇을 해줄 테니까 네가 같이 공부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학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미학 전문가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사실 오늘날의 이 복잡다단한 사회 문화 현상들을 일관된 신학적인 통찰로 분별을 해내고 그것들을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미학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쓰려고 미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문화신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또 제가 미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본래 이유와도 부합이 됐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저희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교수님 집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두 분 집에 이렇게 놀러 거기 이제 저기 메들린하고 그 다음에 큰애 이름이 뭐였더라? 몇 년 동안도 안 만났더니 또 이름이 생각이 가물가물하네. 그래서 그 딸이 둘이 있는데 원래 브라이언은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본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20살 넘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지금 이제 30이 넘었겠죠 아마 있었고 재혼을 이제 실비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실비아하고 사이에서 애 둘을 이제 낳았는데 그 두 아이하고 우리 애하고 이렇게 같이 좀 친하게 지내면서 놀고 걔네들 우리 집에 와서 새가 새우깡을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새우깡 봉지를 들고 집에까지 가서 먹다가 부모님한테 걸려갖고 이게 뭐냐 그래갖고 총 집에서 갖고 온 거다 이래갖고 실비아가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 이거 코리안 스낵이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근데 내가 이제 알잖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그 먹거리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이렇게 유기농이라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생태 지향적인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걸 아니까 이제 뭐
새우깡은 알다시피 조미료 범벅 아닙니까? 그래서 좀 민망했던. 근데 이제 가끔은 좀 그런 것도 먹어주는 것도 좀 이렇게 내성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면역력을 키우고 하는데. 그래서 그랬고 뭐 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걔네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내고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뭐 이를테면 이 두 분이 사실은 뭐 학자로서 막 이렇게 대학자는 아니에요. 책 자체는 좋은 책이지만 뭐두 분이 막 학자로서 막 엄청난 대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분명한 어떤 신학적인 지향점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관심사가 넓어갖고 다양한 책들을 읽고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엮어내는 능력들은 있지만 그 오리지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대학자가 되려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가지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들한테 참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를테면 우리 집 애들을 우리가 다 이제 안방에 침대에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다 집에서 낳고 제가 탯줄 자르고 제가 산후조리 다 하고 이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아내가 둘째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첫째는 한국에서 낳고 둘째를 가졌을 때 CBS 선생님한테 우리 아기 가졌다 그러니까 축하하면서 니네 혹시 홈 버스 하고 싶은 생각 없냐 그러길래 홈 버스가 뭐냐 그랬더니 미드와이프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아기 낳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미셸 오낭이라는 사람의 그 농부와 산부인과라는 책을 제가 읽고 굉장히 좀 감동을 받고 그 병원 출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그 대량 생산 체제 있잖아요. 포디즘에 의한 그런 식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좀 회의를 갖고 있었던 참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산파 사무실 연결해줘서 저희가 산파 사무실에 전화하고 찾아가가지고 처음에 안 되는 영어로 그러니까 뭐 수업은 뭐 그럭저럭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일상적인 용어잖아요. 애기와 관련된 뭐 이런 모든 용어들은 영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막 사전 전자사전 들고 가가지고 앞에 찾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서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낳고 또 우리가 가난한 그 유학생으로 살면서도 반드시 뒷뜰이 있는 집을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라고 부르기에는 좀 멋쩍지만 텃밭 농사를 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름에는 거기서 최대한 이렇게 소출로 우리가 이제 밥상을 차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최저 생계비로 그 당시에 살면서도 그 칼마 코압이라고 하는 그 생협에 가가지고 그 생태적인 먹거리들을 이렇게 자전거에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한 차를 5년 정도 차 없이 지냈었는데 쉽지 않거든요 외국에서 더군다나 그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잘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만 영하 30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혹하죠. 그리고 버스는 20분에 한 대씩 오고 이러니까 가혹한데 갈아타고 이러려면 진짜 장난 아니. 그냥 운전해서 가면 10분이면 가는 걸 버스로 갈아타고 가면 1시간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게 시간이 안 맞으면. 근데 조지 W 부시가 이라크를 석유 때문에 침공을 했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이유는 대량 살상 무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무기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 침공을 했고 시오니즘을 거들기 위해서 이제 침공을 했는데 침공하고 얼마 안 돼서 브라이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차를 처분을 했다. 근데 그 중고 낡은 볼보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 외건 스타일로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트렁크 길게 돼 있는 그런 스타일의 차가 있었는데 그거 저도 그걸 좀 종종 얻어 타고 다니고 했었는데 그 차를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애들이 그때 애가 리디아가 첫째구나. 리디아가 8살인가 그랬었는데 아직 애도 어린데 그거를 처분하면은 너무 겨울이 힘들지 않겠냐. 뭐 제가 그랬죠. 물론 저희도 차가 없었지만 그랬더니 그때 뭐라 했냐면 이제부터 가스는 그냥 기름이 아니라 이라크 사람들의 무고한 이노센트 이라크 사람들의 피다. 내가 어떻게 그 피를 넣고 차를 운전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를 처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만 번지르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진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도전을 받고 저희가 뭐 애기 유산하고 이랬을 때도 그렇고 또 제 친구가 캘거리에 사는 친구가 교통사고로 급사를 해서 장례식에 급히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그럴 때도 뭐 이렇게 100불을 이렇게 찔러주면서 비행기표 보태라고 한다든지 굉장히 좀 많이 제가 배우고 느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제가 이게 한국에서 살면서 이제
좀 후한 평가를 받는 대목들이 그래도 박총은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 두 분의 저자에 의해서 제가 영향을 받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분들의 추억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쌓여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런 두 분이 쓴 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저에겐 참 기쁨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하면 거기 한번 같이 보시죠. 뭐 제가 제 거 쓴 거 읽으려니까 좀 웃기긴 하다. 예. 박정훈 전도사는 글 쓸 때 가장 행복한 대중신학자 및 일상 영성가이다. 그래서 저는 대중신학자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게 우리 다 신학자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거든요. 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철학자잖아요. 개똥 철학이라도 우리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면 자기 나름의 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신학을 하고 있고 그 신학을 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삶으로. 근데 이제 신학이 이렇게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되고 강단 신학이란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는 그거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강단 신학과 실제 신학자들의 이야기 사이에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매개를 해줄 만한 중매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신학의 통찰들을 일상의 삶으로 또 정말 살아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전달하고 싶은 이제 그런 소망이 있고 이제 그런 사실 미러일기나 육정의 예술 같은 책들도 다 이제 그런 연장선상의 작업들이죠. 그래서 문학 소년 시절을 거쳐 학부와 대학원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구로동 지하실에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과 교회를 개척해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이렇게 뭐 교회 부교육자로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작년 2월 약 10년간의 캐나다 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와 보험가상 편입장으로 사역과 밥벌이를 하다가 지금 휴직을 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역과 밥벌이를 했다는 말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역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밥벌이죠. 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절대 속된 게 아니잖아요. 밥벌이를 하고 돈을 번다는 게, 그렇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밥벌이면 그 사람에게 그게 또 사역이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주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주부와 그리고 노동이죠. 예, 노동이죠. 사실 노동하는 거죠. 우리 다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부와 저술가로 지내면서 일상, 영성, 생태, 학문, 투쟁 이런 키워드들을 갖고 좀 이렇게 제가 신비와 저항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도 전놨는데 그 교회 개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근데 이 교회는 네, 성도들 안 뺏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주중교회예요. 예, 주말에는 안 모입니다. 주말에는 다 자기 교회로 가고 예, 주중에만 모여서 이렇게 영성 공부하고 예, 같이 막 그 고난 받는 현장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예, 이제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신비와 저항.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도로티 젤레의 책 제목인데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역사를 바꾼 저항가들 있잖아요. 뭐 간디라든지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이제 수많은 그리고 또 그 흑인 노예 해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죠? 링컨이 아니고 사실은 그 스토어 부인이죠. 그 엉클 톰스 케빈을 썼던 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다 이제 영성가들이고 신비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교감 가운데 있었고 간디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천은 아니니까 하여튼 깊은 교감 가운데 있었고 영성이 깊은 잠김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저항하고 투쟁하는 힘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정마을에서 지금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송강호, 유가일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깊은 어떤 그 영성이 있거든요. 신비가 있고 그 신비들을 맛보고 있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투쟁하고 있는 거고 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편 사랑스러운 아내 및 시끄러운 내 아이와 함께 수율이 삼각산 자락의 새빵을 얻어서 소비 문화를 거스르는 생태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삶을 다복하게 살고 있다. 네. 아이들을 안방 침대에서 낳고 손수 산후조리를 하고 최저 생계비로 유기농 식단을 꾸리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등 일상에서 대안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성은 취향과 패션이라고 우기면서 40대 레게 머리를 하고 히피 옷차림을 즐기하며 핸드폰을 쓰지 않고 꼬마 자동차 붕붕처럼 꽃향기만 맡으며 힘이 솟는 사람이다.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이고요. 사실 꽃을 보면 저는 막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막 그냥 희열이 느껴지고 너무 행복하고 뭔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쁨들이 여러분들도 갖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4강, 5강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다를 텐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미러일기를 내고 뭐 공공의 적이 됐고 이건 뭐 욕쟁이 예술을 쓴뒤 대중신학자로 자리매김했다. 공저로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냈고 지금 Quest for the Living God 북 인 더 갭에서 나올 책인데 이 북 인 더 갭 사장님이 강의를 들으러 여기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냐고 필자 감시하는 거냐고 그때 아니라고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것도 막 넣어가지고 지금 저 책 미리 이거 번역할 책 광고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오늘 그분 사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애들 본다고 못 온다고 3시간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책도 광고해 드렸는데 그 다음에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이라는 가제로 포에마에서 지금 계약해서 그걸로 지금 묵상집을 지금 집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목회 신학에서 선정한 명강사에 뽑혔고요. 지금 뭐 밤무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밤무대 뛰고 있는 중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5주 동안 여정을 갈 텐데 일단은 책을 보면 그 1부, 2부, 3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고개 끄덕이지 않는 분은 책 목차도 안 보신 겁니까? 안 됩니다. 책 읽어 오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육쟁이에서 5주 연속 강좌를 할 때는 책에 별로 매이지 않고 굉장히 프리하게 강의를 했어요. 그 토픽만 잡아갖고 그 책에 있는 것도 했지만 책에 매이지 않고 막 육쟁이에서 쓴지 2년 이제 뭐 지금 벌써 2년 됐지만 그 당시 때도 1년 넘었기 때문에 더 사유가 더 진행이 되고 발전이 된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위주로 막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책에 좀 충실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책 안 읽어도 되겠다. 아까 제가 아는 분들 두 분한테 이거 왜 강의 들어봤냐 책이나 보지 이랬더니 책 읽기 싫어가지고 강좌로 떼우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꼭 읽어오시고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고개 숙이 웃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일단은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 3강까지는 오늘은 1부, 그 다음 주는 2부, 그 다음 주는 3부 이렇게 다룰 거예요. 이게 다룰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4강, 5강 두 번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두 강은 특별히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들을 어떻게 변혁적이고 체제 전복적이고 이 체제 전복적이란 말 그 subversive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복적인 이 단어를 브라이언이 엄청 좋아해요. 수업 시간에 맨날 수업 시간 한 10번씩은 얘기하면 한 번씩은 한 3시간 수업할 때 한 10번은 얘기하는 단어인데 맨날 근데 이 양반이 쓴 책이 Subversive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죠.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번역이 됐을 텐데요. 그죠? 예. 그 번역이 됐어요. 뭘로 번역됐죠? 혹시 아세요? 책 제목이? 뭐죠? 예. 그런 제목을 아마 이게 Subversive가 전복하다 이런 뜻이니까 뒤집는다. 갑자기 또 전복이 먹고 싶으시네. 완도 전복이.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정말 우리 뒤집을 수 있겠어요? 예, 한번 봅시다. 예, 봅시다. 자, 그럼 오늘 1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강. What time is it now? Where are we? 지금 몇 시인가? 우리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1부 상황의 재발견, 골로새서와 로마제국을 중심으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 아시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굳이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만 갖고 강의하면 안 될 텐데. 모더니즘 아시죠? 계몽주의 이후로 이렇게 이성 중심이고 합리를 추구하고 합리적인 거 추구하고 어떤 신비와 종교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분리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 봅시다. 아주 러프리 중세 시대 때 신중심의 사회에서 계몽주의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신을 거부하고 종교를 거부하면서 사람들이 딱 믿고 의지할 만한 붙들 만한 건 인간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제 신을 거부하니까 뭐 동물이나 식물을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었는데 인간 중에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패컬티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변치 않고 그나마 reliable하고 stable하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좀 그런 패컬티가 뭐냐면 이성이죠. 그죠? 감정은 믿음하는 게 못되냐. 굉장히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고 우리 스스로 경험하잖아요. 막 그 결혼식 하고 이럴 때는 손인사역 할 때는 막 진짜 죽을 때까지 막 살아갈 것 같지만 그죠?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우고 뭐 그렇게 되니까 막 너무 믿고 막 그래서 파트 내고 싶고 막 이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기 페이스북에 우울증 걸렸다고 글 올린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우리 아내를 진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목 졸라서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 근데 그게 그냥 평소에 이렇게 드는 미움의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그 충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환자 맞구나. 이제 여러분은 지금 환자의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네. 그래서 뭔 얘기하다 그랬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게 이성이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명제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의심을 해봐요. 다 의심을 할 수 있어. 실제로 봐봐. 우리가 경험론을 배척을 하면은 여기 텀블러가 있는데 텀블러 가운데가 이렇게 S 라인처럼 싹 들어가 있죠. 이 섹시한 텀블러 색깔도 그렇고. 근데 이 텀블러가 진짜로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보이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때로 잘못 보잖아요. 봤는데 되게 이쁘다고 다시 봤더니 안 이쁘네. 이렇게 우리 경험적으로도 알잖아요. 우리가 눈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바다 색깔이 파란 줄 알았는데 한 시간 지났는데 붉게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져보니까 들어갔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촉각이라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렇게 나를 쓰다듬어 줘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내 잠결에 배우자가 쓰다듬었는데 송충에 기어가는 줄 알고 으악!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사랑하는 배우자의 손길이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감각은 신뢰하는 게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신뢰하게 못 되니까 진짜 얘가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데아의 세계로 넘겨버리죠. 이데아에는 원형이 있겠지. 진짜 텀블러가 있겠지. 우리가 보는 건 다 그림자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다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내 감각조차도 내 존재조차도 다 모든 걸 다 뭐 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의심을 해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의심을 하고 하다가 그래도 의심을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 뭐예요?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의심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그래서 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거기서 그 명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에다 철저한 신뢰를 두고 모더니즘의 시대가 됐는데 알다시피 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세계 1, 2차 대전 겪고 모더니즘 위에 세워진 세계가 완전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간이 가스실에서 사람들 600만 명을 학살을 하고 맨정신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성이라는 게 정말 믿을 만한 건가? 회의가 들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의 이제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의 말이 쓰인 거는 60년대, 70년대부터 문학계에서는 제일 먼저 쓰였고요. 예술 쪽에서는. 그러다 이제 철학 쪽에서는 뭐 아시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제일 먼저 쓴 사람 그 이름이 뭐죠?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로띠 뭐 이런 사람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보편적인 용어가 됐죠. 근데 포스트 모던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강의 다시 한번 보시면 세상에는 자아와 우주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가치 체계가 없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여기에 룰이 있고 이 영역에서 여기에 룰이 있고 이 영역에서 여기에 룰이 있는 거지. 그것들을 다 이렇게 관통했고 하나로 엮어낼 만한 일관된 가치 체계, 진리, 뭐 구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딱 하나 뭐예요? 이 시대 세계화만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 자본의 힘, 만몬주의 그것만이 유일하게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인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보신 분 계세요? 이 중에서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강추를 합니다. 네, 수경 간사님 읽으셨구나. 역시 청월함 간사님 자격이 있습니다. 그 헬렌 뭐죠? 호지 라스트 네임 호지인데 그죠? 그 책의 저자 오래된 미래. 그래서 그 라다크라고 하는 티벳에 있는 한 지역을 갑니다. 갔는데 70년대 처음을 갔는데 너무나 지상 낙원 같은 거 너무나 평온하고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온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고 근데 처음에 관광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가는 여행객들이 들르는데 이 사람 향해서 사람들한테 장사를 할 줄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조건 없는 환대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료로 돈 받고 이런 생각도 안 해. 근데 그 지역이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입소문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돈 맛을 알아버리네. 그리고 서구 문명이 들어가네. 전자제품들이 들어가고 자동차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해가요.
변해갑니다.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삶의 방식이 더 뛰어나고 아름답고 실제로 가난하지도 않고 그럭저럭 먹고 살았거든요. 뭐 녹색평론식의 얘기를 하면 고르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자본이 들어가고 경쟁이 생기고 농사짓는데 막 농약을 써서 비료를 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그 지역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선교사 혹시 이 중에 지망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구의 삶의 방식을 이식해 놓는 거거든요. 제3세계에 가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 중에 이제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과연 그런 선교 방식이 옳은 것인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키시면서 그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기독교 복음이 합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만날 지점은 없는 것인가? 그것들을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항상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항상 그곳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사람들과 경쟁이 심해지고 항상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일부 정신나간 목사님들이 아직도 이런 얘기 하잖아. 기독교 들어간 나라 제일 잘 살아. 그다음 가톨릭, 불교 들어간 나라 제일 찌질이야, 제일 가난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예를 들 필요도 없겠지만 대만이나 굳이 아니 막말로 어떤 유명한 스님 한 분이 그러면요, 그래 뭐 기독교 들어가는 잘 산다고 치자. 그럼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환경 파괴되고 이게 철저하게 사람을 착취하고 다 물질명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기를 성찰할 시간도 못 갖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소비 문화에 빠져갖고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건 좋은 겁니까? 이게 말하면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다 대답하겠어? 할 말이 없다고 사실. 그러니까 희한해. 기독교가 들어간 것마다 그렇게 돼. 왜 그렇게 기독교는 악을 심고 다니는? 그게 바로 이 제국과 천국이 제국의 앞잡이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죠? 제가 3,000% 되게 잘 빠지는데 뭐였더라? 아무튼 하여튼 세계화만이 유일하게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인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만델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 안 나오는 내용도 막 이제 섞여 있는데 만델이라는 사람이 후기 자본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저서에서 네 들어와서 앉으세요. 네 낯설어하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서 계시지 마시고 네 요쪽에 두 자리 있어요. 앞으로 오세요. 네. 처음이니까 용서해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일찍 오세요. 특별한 일 없는 날. 오늘 헤매시고 막 그러셔서 자 만델로 넘어갈게요. 만델은 후기 자본주의에서 오늘날의 자본은 그 자체 성격에 의하여 자신의 확대, 재경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본이 막 자기를 확대해 나가는 이게 자본주의의 이렇게 시기를 구분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막 그랬고 그 프레드릭 제임스는 너무나 유명한 그 명제가 있죠.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자본주의 문화 논리다. 그래서 Postmodernism is the cultural logic of post capitalis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논리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관된 통치를 모든 곳에 다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그게 아니고 그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일관된 논리와 가치 체계를 거부하는 건데 어쩜 이렇게 쿵짝이 잘 맞을까?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신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묘한 결합을 보라. 보보스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몰라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강의 오신 거고. 자, 이 앞에 보는 부르주아지고요. 뒤에 보스는 보헤미안 할 때, 그러니까 부르주아하고 보헤미안이 만나서 보보스가 된 거예요. 이런 책이 있거든요. 보보스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요. 보보스라고. 이게 뭐냐면 원래 부르주아는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그리고 보헤미안은 사실 반자본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반자본주의 정신이에요. 부르주아는 정주민들이에요. 한 곳에 정착해갖고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고 보헤미안들은 떠돌이잖아요. 뜨내기들이잖아요. 집시들이잖아요. 집시고 유목민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유목과 정주는 항상 이렇게 대립을 하잖아요. 근데 한 곳에 정착해갖고 이렇게 자본을 증식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가 꼽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 사회는 자본주의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목민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 몽골에 이렇게 살아남은 유목민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자식들이 자본주의 사회 중국에 이렇게 막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점점 이렇게 번영하고 소비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이런 걸 보면서 막 부러워하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가장 큰 욕이 이놈의 자식아 너는 똥들이 굴러다니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욕을 한대요. 근데 그 똥들이 굴러다니는 게 뭐냐면 자본이 이렇게 축적되고 있는 곳, 그 정주민들의 사회, 그곳을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유목과 정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계고원 그 누구의 책이죠? 들레즈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유목과 정주가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부르주아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된 부르주아지들, 시민 사회가 형성되면서 그리고 외국에 이렇게 그 식민주의가 나오면서 이렇게 형성된 부르주아지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민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보헤미안들이에요. 집시들이라고. 그래서 집시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된 거죠. 사실 중세 시대까지는 집시들이 그렇게 큰 핍박을 받지, 종교적인 의미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렇게 시민들에서 핍박을 받지는 않았는데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집시들이 항상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인 거예요. 보면서 왜 대안적으로 매이지 않고 장소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그냥 없으면 굶고 있으면 그냥 먹고 이러면서 노래하면서 이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애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 가고 경쟁 사회에 투입이 되고 경제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비웃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대립이 된 거. 근데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자기 증식을 해나가다가 아이디어가 고갈이 된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가서 이제 뭘 가지고 자본을 더 증식하고 어떤 아이템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굴려 나가야 되지 하고 있을 때 수백 년간 적으로 지냈던 보헤미안의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유목민들을 갖고 와서 그것과 자본이 결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면 벌써 10년, 20년 이상 됐죠.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돈이 있고 자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상품을 삼으로 인해서 내가 유목민처럼 이렇게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CF 광고에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작가 아딸리가 이제 그 20세기 사전이니까 미래 21세기 사전 그 거기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너무 보편화됐지만 그게 책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런 그 전화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어디에 가든지 자기 유목민처럼 흩어져 살아도 다 나는 커넥트 될 수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한 군데 제한될 필요 없이 막 흩어져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점점 그 사무실에서 일을 안 하고 뭐 웹이 연결돼 있으면 뭐 카페 가서 일해 뭐 이렇게 하고 종종 그러잖아요. 저도 복상에서 이제 편집장 일하면서 직원들한테 뭐 출근할 거 없이 그냥 일하고 싶은 데서 일해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헤미안하고 이제 결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백 년간 저고리 지냈는데 기꺼이 끌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본은 자기들과 이렇게 척을 졌던 어떤 그 적과의 동침을 즐겨. 그러니까 음란한 거죠. 적이잖아요. 동침하면 안 되잖아. 근데 동침을 한다고. 음란하니까. 농개처럼 적장을 껴안고 진짜 난강에 뛰어드는 게 아닌 이상은 음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한테 음란하다는 얘기를 듣죠. 그렇게 정죄를 받잖아요. 왜? 야훼와 바알의 결합을 시도하잖아요. 결합될 수 없는 것을 결합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종교 인류학적으로 가면 더 재미있는 게 야훼는 원래 유목민의 신이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리고 바알은 정주민들 농경민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는 과연 순결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들에 제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음란한 어떤 그런 적과의 동침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은 없냐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우리 시대가 바라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냥 우리 툭 까놓고 편하게 얘기하지. 이런 뭐 어려운 얘기 다 제껴놓고 사람들이 바라는 삶 뭐예요? 딱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돈 맞잖아요. 성공하는 거, 인정받는 거. 그래서 소비 아주 쿨한, 핫한 the brand new item 갖는 거. 풍요로움, 그죠? 안정된 삶의 기반. 요즘 얼마나 불안한 시대예요, 그렇죠? 스마트폰, 여행 이런 거잖아요. 이거 솔직히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도 다 원하고 있고. 교회 역시 한통속이라고 말하면 과한가요? 가끔 용감한 목사님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도 요즘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아날로그한 발언으로 들리죠. 근데 그래서 가끔 용감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분위기를 깨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적게 벌어서 적게 쓰자. 이거 우리 집 가훈인데
우리 둘째가 학교에서 이렇게 갖고 왔고 뭐 부모님 성화 할아버지 할머니 막 가족관계 쓰고 가운이 있어서 아빠 우리 가운 뭐지? 몰라 적게 벌어 적게 쓰자 써 적게 벌어 적게 쓰자 아마 선생님 보고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가운인데 적게 벌어 적게 쓰자 이거 감히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얼마나 솔직히 그렇잖아.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적게 벌어야 되죠. 아니 막 물질 문명, 돈, 소비 문화 여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에 매이지 말자 좀 제발 좀 적게 벌어서 좀 적게 살고 소박하게 살자. 이 얘기를 못 하냐니까 교회에서 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못 전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막 그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뭐 제자도 삶을 사십시오. 이웃사랑 실천하십시오. 아멘 아멘 다 좋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못 가면 보내는 사람이 돼서 후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을 하십시오. 네 좋아요. 심지어 진보 측에 속해 있는 분들조차도 가서 우리가 불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왜 적게 벌어서 적게 쓰는 말을 못 하냐고요. 왜 그 말을 못 해? 왜? 우리는 왜 삶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까요? 일관되지 못하다는 거죠. 순결하지 못한 거지. 우리 안에 성서 이야기를 가리는 제국의 이야기들, 제국의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먼저는 사실 우리는 제국의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좀 이따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노예 출신, 우리 다 노예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걸 인정해야 되듯이 우리는 다 노예 출신이다. 그걸 인정해야 돼. 이스라엘의 출신이 어디예요? 이집트 노예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출애굽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출애굽이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사건으로 보고 홍해를 가는 것이 세례 사건으로 보잖아요. 우리 사실 다 노예들이에요. 이 세상에 노예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걸 우리 부인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애굽의 그 가마 옆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다 이러잖아. 옛날에 그 욕망이 다시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제국의 노예 출신들이거든. 제국이 주던 그 풍요로움들 그게 이제 자꾸 그리운 거거든요. 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참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짐 월레스 알죠? 아시죠? 벌써 아는 사람들 알고 웃고 있어. 내가 뭔 얘기할지 모른 척해. 짐 월레스라고 뭐 그 최근에 쓴 책 뭐 가치란 무엇인가?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책 썼죠? 하나님의 정치. 문의책 쓴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에피소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 쓴 책마다 다 나와. 이 가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치 이전에 그 The Soul of Politics라는 책이 있어요. 그 번역이 안 된 책인데 그 책에도 나와요. 이 에피소드 예화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소저너스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에서 출발한 그 기독교 사회 참여 단체가 있잖아요. 이 단체에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같이 이렇게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쭉 계시록까지 읽는데 뭘 갖고 읽기를 했냐면 정말 성경에 돈에 대한 거, 가난에 대한 거, 정의에 대한 가르침들, 뭐 빈부격차, 뭐 부자에 대한 뭐 이런 게 그렇게 많은가 우리 진짜 한번 보자 작정하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월달이 5월달이네. 우리 연초에 다짐했던 성경 통독 지금 다 안 하고 있을 줄 아는데 괜찮아요. 뭐 다 그런 거지 사는 게 뭐. 그래서 우리 다 창세기 박사지 뭐 그런데 그래 출애굽기 가다가 뭐 홍해 가릴 때까지 해도 재미있지. 출애굽기 20장 후반부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안 읽기 시작하죠. 괴로워져서 레위 가면 거의 반 시험에 드는 거고. 근데 창세기 박사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네. NCM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저기 CCM 밴드가 재미있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테마를 하나 잡아놓고 성경 읽으면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미술이나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종사하는 사람, 음악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미와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거를 찾아서 그거를 눈에 딱 불을 켜고 찾아보자 해서 쭉 관통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식으로 하나 잡아서 읽어보세요. 그럼 아니면 여성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만 내가 작심하고 찾아서 읽겠다.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읽으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읽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그 성경책 있잖아요. 그 너덜너덜한 성경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성경책 두 권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네 마침 두 권을 들고 와가지고 야 너 왜 두 권 들고 왔냐니까 아 나 이거 있잖아 요거 읽으면서 요거 하나는 나올 때마다 다 가위로 자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어 나가면서 돈에 대한 가르침, 경제에 대한 거, 빈부격차, 뭐 사회정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의 경고 이거 나올 때마다 다 잘라서 오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까지 다 읽었는데 얼마나 많이 잘라냈는지 책이 거의 너덜너덜해갖고 이렇게 영어 성경 보면 포밍이 안 돼 이렇게 딱 서 있지를 못해. 자리 모양을 못 잡아. 그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지말레스가 영감 받아서 야 그쪽 좀 줘봐라 왜.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써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강연 갈 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이 사람 인기 있는 그 스피커였으니까 하면서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This is an American Holy Bible. 이게 바로 우리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홀리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홀리 바이블은 성경에 써 있어요. 홀리 바이블 써 있어요. 영어책에. 그러니까 이게 아메리칸 홀리 바이블입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앰비규어티가 있는 거죠. 중의성이죠.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뭐예요? 다른 하나는 구멍 뚫린 홀 거기다 Y를 붙여갖고 홀리 구멍 숭숭 뚫린 성경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입니다. 돈에 대한 가르침이라든지 정의에 대한 거 빈부격차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싹 빼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성을 주셨어. 이런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가르침이 다 넘겨준 거지 그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그 예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언 말씀을 보면은 뭐 전도서인가 잠언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갖고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솔직히.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래? 부자가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뭐 어떤 학자들은 그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다는 게 바늘귀가 진짜 우리 그 바늘귀가 아니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성문 중에 바늘귀라는 성문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좀 키가 나죠. 근데 낙타가 높잖아. 근데 낙타가 이렇게 무릎 꿇리는 게 되게 힘들대요. 무릎 꿇려갖고 이렇게 그래갖고 목에 걸려서 못 들어가니까 막 때려갖고 무릎 꿇어 그래갖고 막 애를 억지로 무릎 꿇려가지고 그럼 질질 끌어갖고 자 일어서요 하고 이제 가게 되는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 정도로 청구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whatever 뭐가 됐건 이게 됐건 저게 됐건 어쨌든 그렇게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헉 놀라죠. 그러니까 아 뭐 사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impossible 뭐 it's nothing 뭐 이렇게 그 뭐 나오잖아요. 그 뭐 아디다스도 아니고 뭐야 하여튼 with God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뭐 TV에 이건희 나오면 오 좋겠다 막 이러지. 이건희 보고서 안 됐어 천국하기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우리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예수님 말을 진작에 우리가 믿으면 이건희 딱 보면은 안 됐어. 우리나라 제일 천국하기 힘든 사람 정말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말씀을 진작에 받아들인다면 근데 우리 안 그래. 반은 그렇지 않고 좋겠다 이건희 막 이러고 그리고 누가 딱 하다가 이번 주 그 뭐 로또 번호 나가고 누가 돼가지고 뭐 얼마 받았다 이러면은 진짜 나도 진짜 로또 한번 사고 대박 나면 너무 좋겠는데 내 인생은 피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데 보면은 아유 또 한 명의 불쌍한 어린 양이 또 천국과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러잖아 우리.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진짜 이게 고리타분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 아니잖아. 이거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진짜로 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짜 별도의 각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보라는 거죠. 바울도 우리한테 그런 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지니라. 여러분 만족하세요? 저는 다 먹고 왔잖아. 돈 없어서 못 먹고 온 사람 없잖아. 바빠서 강의 늦을까 봐 혼날까 봐 온 사람이 있어도 밥 먹고 옷도 다 잘 입고 왔네. 그럼 여러분 만족하시냐고. 감사해야지. 감사 안 되지. 왜 안 돼? 뭐 이거 핸드폰 산지 한 3, 4개월 됐는데 누가 무슨 갤럭시 뭐 공책을 샀어 누가 그럼 보면 내게 왜 이렇게 작아 보여 뭐 이래갖고 비교되니까 갑자기 감사가 안 되잖아.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맨날 그렇게 말씀을 진짜 고제고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적용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간다? 그걸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그럼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질 않아. 그냥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도 있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 근데 막 무슨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면 막 눈에 불을 켜지. 그래갖고 동성애 자들 절대 천국 못 가지. 막 그런 데는 막 1.1핵도 변함없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지. 근데 이 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 너무 유연해. 아니 좀 일관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브루도프나 메노나이트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거지. 사실은 여자들 머리에 막 이렇게 수건 쓰잖아. 왜 씁니까?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서 여자들은 수건 쓰라 그랬잖아. What the B?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갖다가 진짜 수건을 쓰라? 정말 답답한 사람들 봤나? 그런 말이 나오지. 근데 이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해? 다른 가르침에도 어떻게 해요? 똑같아. 어떻게? 당신들은 왜 다 같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어서 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똑같이 나눴습니까? 초대교회 가르침 그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무모함도 일관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당신들은 왜 끝까지 평화주의, 패시피즘, 평화주의를 고수합니까? 왜 적이 총을 갖다 대도 그 사람에게 저항하지 않고 쏘지 않고 그냥 죽는 게 맞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른뺨 때문에 왼뺨을 대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가 나쁜 거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자주의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쳐. 지 입맛에 맞는 문자주의가 문제죠. 진짜 문자주의대로 살아보라 그래. 그럼 얼마나 힘이 있겠냐고. 한쪽으로 꼴통 소리 듣겠지만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진짜야. 이 소리가 안 나오겠어요? 우리는 우리 좋은 데만 문자주의, 나머지는 특히 어떤 부분, 세상의 삶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적당한 타협. 좀 곤란하겠죠. 이를테면 그럼 성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막 고리타분한 거 가르치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막 바벨론이 막 불타고 있는 보면서 음녀 바벨론이 불타고 있어서 막 슬퍼하면서 거기 막 상인들이 통곡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소비주의의 이제 멸망에 대한 어떤 경고인데 그런 구절도 있지만 동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세상 물건 쓰고 있죠 지금 다 그죠? 예, 아이폰도 쓰고 있고 여기 소니 에릭슨도 쓰고 있고 이거 배가구나 소니 에릭슨이 아니고 하여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이패드도 있고 그죠? 예, 패드 이거는 언제 나온 패드입니까? 요즘 새로 나온 패드입니까? 이 아이패드 그러면 2인가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하나 깨트리면은 U 하나 사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아무튼 이런 물건들을 쓰는데 거기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쓸 것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쓰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다 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 쓸 것처럼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핸드폰 바꾼 사람들. 신제품 나오면 다 써봐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작년에 옷 산 거 아직 멀쩡한데 1년 만에 유행이 바뀌었어. 이래가지고 새로 나온 옷 다 사야 돼. 직성 풀리는 사람들. 세상의 물건들 다 써봐야 되죠. 전국 있는 맛집들이면 안 가보면 못 참아. 다 가서 먹어봐야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만 쓰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꽉 막힌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너무 그 성서 이야기를 제국의 가르침으로 가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더 많은 예들이 있는데 벌써 8시 반이 다 돼가고 있고 이제 쉬는 시간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국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넘어갈게요. 좀 시작을 늦게 했으니까 약간 좀 이따 쉬겠습니다. 괜찮죠? 네, 갑시다. 이제부터는 좀 그 고기를 좀 보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유인물이면 오랜만에 쓰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제국이 유지되는 방식이 4가지가 있어요. 이 브라이언 월시하고 실비아 키스마 두 분 선생님은 4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권력의 조직적 중앙 집중화. 네. 그럼 두 번째가 뭐죠? 사회 경제적 군사적인 통제. 억압의 경제학. 그다음 세 번째가 뭐죠? 강력한 신하들. 신화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사실 기독교인들은 탈신화주의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상상력을 사로잡는 이미지들. 그러니까 신화, 이미지, 억압, 중앙 집권.
요 네 가지에서 제국이 유지되고 확대 재생산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권력의 조직적 중화 집중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십시다, 여러분들. 거기 제가 뭐 하나 해놨는데 저기 앞에 계신 자매님 한번 그거 읽어주시겠어요? 예속인에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녹음돼야 되니까 마이크 들고 읽으세요. 네. 예속인에게 약속된 자원을 유보하는 행위가 사회적 권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는 예속인 위에 군림하는 보호자의 권력이 관대한 정기적인 분배에서가 아니라 예속인으로 하여금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그를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원에 대한 어떤 접근도 그들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로마 시대 때 이게 예속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보호자의 권력 안에 머물러 있냐면 자기들도 언젠가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 자원에 그들의 보호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랑 똑같지. 그렇죠?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다들 대학에 올인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막 영어 유치원 보내면서 막 사교육 돈에 막 50% 60% 사교육에 쳐넣으면서 경쟁에서 이기하려고 그러고 너는 갈 수 있어. 저건 어베일러블 한 거야 너한테. 저거 쟁취할 수 있고 저거 남들의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꿈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되지. 우리 다 속고 있지 그 경쟁에. 마치 그 꽃들에게 희망을 그 거기 보면은 막 이렇게 서로 막 기둥을 막 쌓으면서 올라가잖아요 애벌레들이. 근데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이제 근데 위에 있는 애들이 쉿 얘기하지 마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시사인에서 그 2년 전에 나온 그 기사를 그 제가 퍼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사회 룰을 만들어내거나 바꿀 수 있는 그룹에 끼려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약간 배경 설명을 하면 서울대 나오거나 뭐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면 사회에서 굉장히 지도층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야. 성공한 사람 인식되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맞는 대접을 받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어려워졌다는 거지. 이제 사회 룰을 만들어내거나 바꿀 수 있는 그룹에 껴야만 그게 가능한데 이제는 룰을 자기들이 그 게임의 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기존에 있는 게임의 룰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려면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이를테면 부모와 조부모의 자산 총액. 여기 조부모가 왜 들어가는지 아시죠? 요즘에 애들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대잖아요. 뭐가 있어요?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최고 좋은 과외 선생, 뭐 학원, 뭐 모든 입시 정보 다 꿰고 있어야 돼.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는 경제력인데 누구의 경제력? 아버지의 경제력이 아니야.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있어야 돼. 할아버지 경제력. 아버지 경제력이 있는 사람 부자가 아니래. 할아버지가 부자인 사람 진짜 부자래. 그다음 세 번째 아이의 체력. 애가 체력적으로 지치면 뭐 안 되는 거야. 그다음 네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아버지의 무관심. 아빠가 철저히 무관심해야 돼. 간섭하면 안 돼. 엄마 하라는 대로 가야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저기 산으로 간다고. 아빠는 그냥 가끔 뭐 모르니까 막 맨날 돈만 벌어다가 애를 왜 이렇게 잡아 그냥 좀 쉬게 해주고 주말에는 이렇게 하지. 모르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철저히 무관심해야 돼.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게 내버려둬야 돼. 그냥. 뭔 얘기가 더 일로 왔습니까? 부모와 조부모의 자산 총액. 그다음에 본인의 아이비리그 출신 학교. 아이비리그를 나와야 되는 거. 이제는 서울대만 나와서는 안 돼. 그다음에 글로벌 잡 마켓에서 쌓은 경력. 이런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강남 아줌마의 전언에 따르면 서울대에 아등바등 목숨 거는 거 이제 목동 같은 동네의 일부 강남 워너비들 뿐인 상황이 도래했대요. 그런가? 난 모르겠는데 나도 그랬대. 그 동네는 그런가 봐요. 한국 사회 엘리트가 글로벌 엘리트가 되면서 상층 계급으로 가는 진입로는 극도로 좁아지고 말았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 아니 뭐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는 이미 사라졌지. 솔직히 안 그래요? 뭐 사교육하고 뭐 이렇게 경쟁되면서 솔직히 제가 90학번인데 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나? 갑자기 한숨이 쉬지? 네, 90학번인데 내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진짜 시골에서 부모님이 소 팔아가지고 등록금 댄 애가 우리 과에 있었어요. 진짜 그 무지랭이 진짜로 그 시골에서 그렇게 해서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낸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지. 이제는 흔히 말하는 뭐 경쟁력이 있는 대학, 뭐 흔히 말하는 인류대라고 하는데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서 오죠. 그죠? 예. 중산층 이하에서 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예요. 애가 뭐 완전히 무슨 타고나 뭐 공부 벌레라든지 아니면 뭐 천재가 아닌 이상이야 거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지. 애초부터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 위에 있는 애들끼리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인가 고용 불안이 고착하면서 하층 계급의 중간 계급으로 이동조차도 이제 더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사회에 남는 건 절망과 무기력이다.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부모님을 보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진짜 어릴 때 우리 집 가난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이 얘기 또 해야 되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갑자기 딱 내 이름을 부르더니 니네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수업 시간에 그러는 거야. 진짜 완전 상처 진짜. 근데 그때 내가 너무 그 수치스럽고 민망해갖고 그때 뭐라 또 말을 했어 대답을. 근데 그게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막 벗어나지 못한 그 트라우마에서 20살이 넘었는데도 그때 갑자기 그때 일이 떠오르면 내가 혼잣말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 아내가 연애할 때 저하고 우리 아내 고등학교 때 연애했잖아요. 우리 아내가 비 맞은 중이야? 왜 혼자 중얼거려? 아니야 이러면서 그 정도로 그 상처가 깊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았지.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 오라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갔어요. 촌지 달라는데 안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런 거였지. 왜 이렇게 너네 집 가난하냐고. 안 가니까 저 선생님 부르는데 안 가니까 반에서 좀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부모들 다 불러서 좀 받아내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야. 우리 집한테 안 먹혔어. 뭔 얘기하다 또 얘기했어 열받게. 하여튼 어릴 때 그렇게 우리가 가난했어. 근데 이게 내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우울증 걸리면 기억 자꾸 까먹는데요. 내가 진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환자와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 얘기까지 했냐? 우리 부모님 그렇게 가난할 그 정도로 내가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우리가 가난했단 말이야. 우리 아내는 그 7남매 중에 6째예요. 저는 4남매 중에 4째 막내고 내가 우리 아내하고 자 부모님이 7 놓고 넷 낳았으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줄이면 안 된다. 7 놓을래 넷 낳을래. 7 어렵지? 넷 낳자. 우리 넷 낳은 거예요. 뭐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진짜는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그래도 현상 유지한 거야. 근데 우리 아내는 진짜 그 셋집에서 애들 많다고 쫓겨난 거예요. 그 식구들. 근데 비 오는 날 쫓겨났어. 갈 곳이 없어서 그 보따리에다 오시면 보면 짐을 들고 여관 가서 잤대. 그럴 때도 있어. 우리 아내 기억한대. 어릴 때 일인데 그거를. 지금도 기억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난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부모님 지금은 맨날 지금도 힘들게 사시지. 근데 자기 집 있어요. 네, 아파트 있다고요? 그것도 32평짜리 아파트 평생 모아갖고 물론 옆에서 우리 이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아파트 있어요. 본인 아파트 있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부모님 봉양 못한다고 죄송합니다만 그 아파트 이제 돈 없으면 아파트 20몇 평으로 줄여서 남는 차액으로 또 먹고 사시다가 또 10몇 평으로 줄여서 남는 차액으로 먹고 사시다가 그러면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오실 테니까 그렇게 사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칠순 되셨으니까 뭐 사실래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굉장히 불효자처럼 느껴지네. 나중에 보시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내 키우기 힘들어. 지금 부모님 봉양 못해. 뭐 이제 당장 진짜 뭐 4월 달부터 휴직해갖고 월급 없어갖고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두려워. 뭐 용돈에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돈이 없어가지고 나도 걱정이야 지금. 그래서 끝나고 오승현 선생님한테 강사를 미리 주사할 수도 없고 되게 괴롭단 말이야. 근데 뭔 얘기하다 이랬지?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했는데 지금 그나마 두 분 일 안 하시는데 사시잖아. 자기 본인 집 있으시고 자기라 그러니까 당신들 집 있으시고 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고 장모님 계신데 장모님 집 있고 돈 안 버시면 자식들이 이렇게 용돈 주게 사시거든요. 물론 우리는 거의 잘 못 도와주지만 근데 이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류층에서 중산층이라고 말하기 좀 거시기 꺼림칙하지만 하여튼 생활 수준이 올라갔단 말이야. 계층이 계층이 전환이 됐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근데 저 중산층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때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있었으니까 나름 중산층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중산층 삘 나게 사는 것 같았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내려왔지. 그러니까
하층 계급이 중간 계급으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점점. 그래서 그 사채꾼 우시지만가 그런 만화가 있어요. 일본 만화 중에. 제가 일본 만화를 되게 많이 보는데 그거 보면 진짜 젊은 애들이 와 정말 리얼해 삶이 정말. 한국도 사채 들어와갖고 막 버젓이 TV 광고고 뭐 이러잖아요. 제가 한국 와가지고 놀랐어요. TV 우리 집에 TV가 없는데 부모님 집에 놀러 가면은 뭐 솔로몬 어쩌고 저쩌고 무슨 러시안 캐시 나오고 뭐 저런 광고를 TV에서 하냐? 그리고 보험 광고가 엄청 많은 거야. 10년 전에 비겼을 정도로 무슨 완전 다 보험 천국인 것 같아. 완전히 막 그렇게.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불안한 거지. 열악해지는 거 살기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그냥 잉여가 되고 될 대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왜 뭐라 은둔형 뭐라 그러지 외톨이 뭐 그렇게 되고 또 뭐 왜 막 길 가다가 막 아무 목적도 없이 분노가 쌓이니까 그냥 사람 푹 찌르고 가고 그런 거 있잖아. 그 지칭하는 말이 있잖아 용어가. 막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거기 계속 보면은 물론 억울하면 출세해라라고 다그치는 기성세대에게 낚여서 열심히 처세서 따위를 읽으면서 나는 내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요즘에 많죠. 대학에 아직 세상에 쓴맛을 못 본 애들 88만 원 세대가 뭔지 모르는 대학생들 아직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억울해하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도 없다라며 공허한 일상을 그저 견디는 청춘도 급속히 늘고 있다. 예. 그래서 새로운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읽고 제가 굉장히 좀 이게 마음에 다가와서 스크랩 해놓은 거를 강의 준비하다 이걸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이언하고 실비아 선생님은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지. 나는 지금은 막 사람들이 여전히 막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아 우리 갈 수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지. 아예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보험서에 보면 제가 육정에서도 썼지만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따라 삼천리 뭐예요? 천사가 내려가고 물을 휙 저어놓으면은 월풀이죠 월풀. 그래서 월풀 유명한 세탁기 있잖아요. 네. 아 여기서 온 거예요. 농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슉 저어놓으면 아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제일 먼저 1등으로 다이빙하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 거야. 묻지 마. 무조건 다 나. 무슨 병이든 다 나. 뭐 그게 뭐 HIV 바이러스 감염됐고 뭐가 해도 다 나. 들어가 무조건 다 나. 근데 여기에 38년 된 환자 한 명이 있어요. 38선도 아니고 38년이야. 너무 가혹해. 아니 뭐 했는데 1등하면 못하냐? 그 긴 시간을. 천사가 무슨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물 저어놓은 것도 아닐 거고. 근데 다른 사람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예수님도 웃기죠. 내가 항상 이거 강의할 때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참 짓궂어. 내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아니 당연히 낫고 싶지. 뭐 낫기를 원하냐? 그렇게 물어봐. 말이라고 하냐 그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 무슨 뭐 사람 떠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도 대답이 더 웃겨. 낫고 싶으면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아니야. 뭐예요? 물이 돌아갈 때 저를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게 그냥 그게 밋밋하게 했을 리가 없지. 얘기를 막 울분에 차서 얘기했겠지. 이 물이 돌아갈 때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막 완전히 막 울먹울하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웃어. 그런 상상을 읽어야지. 성경을 그런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야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먼저 넣어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가족이 늘 이렇게 옆에서 있다가 다른 사람 자고 있는데 여보 새벽 3시인데 돌아가 빨리 들어가라 이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었고 사람을 사가지고 옆에서 워처를 세워놓고 나는 좀 싫테니까 물 돌아가면은 나 벌쩍 날라가고 집에 넣어주셔 이럴 수도 있고 뭐 권력자가 있으면은 자기 애들 시켜갖고 쫙 둘러싸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게 하고 자기는 자리 펴라 하면 쫙 피고 일광욕 선텐 발라라 자 바르고 나를 삐쩍어 있다가 연못 돌아갑니다. 들어가마 음악이 들었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족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거야. 근데 오직 하나 이 사람이 걸고 있는
여기 희망, 신라 같은 희망 하나. 이거 뭐예요? 여기 아까 나왔지만 로마 시대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의 체제에 충성했대? 예속인들이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심어준 거야. 언젠가는 나도 차지하겠지. 언젠가는 들어가겠지. 지금 그런 거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좀 참으면 내 인생도 피겠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38년 동안 못 들어가? 진짜 바로 여기 서 있어요. 아니 미리 들어가 있어. 미리 들어가 있어. 내가 물 돌려줄게. 그렇게 해서 낫게 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자리 들고 떠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았어요. 기존의 게임의 룰을 우리가 들어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답습하고 그 속에서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우리가 제국에서 만들어 놓은 기존의 게임의 룰을 따라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아까 시사인에 나왔듯이 보세요. 이제 사회의 룰을 만들어내거나 바꿀 수 있는 그룹에 끼려고 그 그룹 우리 끼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애초에 여기 뭐 할아버지 재벌 있어요? 아이비리그 졸업장 있어요? 없잖아 우리.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뭐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야 돼요? 그냥 포기하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국의 게임의 룰을 따라 살아야죠. 제국의 룰이 아니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천국의 게임의 룰을 갖고 살아야죠. 그래서 제국의 룰을 우리가 비웃어 줘야죠. 그리고 브라이언 선생님이 맨날 좋아하시듯이 전복하는 subversive 전복 뒤집어야죠. 그럼 이거 전복이 되나? 자꾸 전복하니까 자꾸 먹고 싶긴 한데 전복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왜? 그럼 사람들이 가끔 이런다 나한테. 총님 지금 뭐 세바시 동영상도 잘 봤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저 생계비로 뭐 6식구 살면서 뭐 신나고 이렇게 사는 거 좋아요. 좋고. 근데 그렇게 하는 세상이 바뀌나요? 오히려 총님 애들 크고 이러면은 사춘기 되고 이러면 이제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럴 텐데 애들 불만만 쌓이고 오히려 애들한테 더 결핍감만 심어주지 않을까요? 애정 어린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진짜 뭐 뒤집어 엎으려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계란으로 바위치는데 바위가 깨져요? 안 깨지잖아. 그거 왜 쳐야 되는데 안 깨지는데 아까운데 이거 먹고 좀이라도 더 살자. 우리 생존하자. 가늘고 길게 살자. 우리 이거 먹고 좀이라도 이래야 되는데 그 아까운 계란을 왜 던져? 왜? 바위 더럽히려고 그러는 거지. 더럽히려고. 계란이 이렇게 있어야 이쁘지만 깨져갖고 이렇게 있으면 이유 다 이렇게 되잖아요. 바위 더럽히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더럽혀서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제국의 룰을 따라가는 사람들 수치스럽게 창피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일부는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다 여기 목매고 살아갑니까? 그럴 때 저렇게 안 사는 인간들도 있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브루더프나 매너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지만 꼭 그렇게 세상하고 담쌓고 자기들끼리 딱 무슨 빌리지 영화에 나오듯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처럼 그냥 세상에 살면서도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세븐업 광고 한국에도 그 광고 했나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 세븐업 광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막 여름에라 더워 여름에 나왔던 광고예요. 사람들이 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 왜 이렇게 그 무슨 적외선 이렇게 무슨 이런 촬영기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붉은색으로 막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뭐가 초록색 이렇게 스프라이트야. 그걸 두고 뻘뻘 마시니까 저 이렇게 초록색으로 싹 변해 청량한 색깔로.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걸 옆에 사람 딱 건드리니까 그 사람 마시고 옆에 건드리니까 점점 막 초록색으로 막 번져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천국의 게임의 룰, 천국의 삶의 방식 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늘어나야지. 그래야지 주님도 좀 기쁘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 같이 그리고 우리가 전체주의 파시즘이 뭡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100이면 100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파시즘 국가잖아요, 진짜로. 주거 환경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아닌 빌라,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진짜 이놈의 사회는 그리고 진로 대학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솔직히. 저주받은 사회지.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숨통을 튀어갖고 그렇게 안 살아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비록 소수지만 그런 삶을 그런 좁은 길을 만들어내야죠 우리가. 그러려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예수 믿었는데 뭐 긍정의 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잘 돼서 복되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즐겁게 유쾌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면 인생이 다 잘 될 것이다. 이삭이야 처음 농사 졌는데도 첫해 유목민이었는데도 농사 졌는데 첫해 100배 수확을 거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잘 돼가지고 우리도 그 기존의 게임의 룰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제 꿈을 이뤄주세요. 순수한 기도죠. 솔직히 왜 그런 기도 안 나옵니까? 우리도 나오잖아요. 우리 막 입사 시험 앞두고 전날 밤에 기도하잖아요. 붙게 해달라고. 솔직히 그런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크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존의 게임의 룰에서 우리가 경쟁하는데 예수님의 힘을 통해 가지고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결국 그거잖아요.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 당시에 인간적인 진정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를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넓게 보자고요. 결국 기존의 제국의 게임의 룰을 답습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2번 제국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사회 경제적, 군사적 통제, 억압의 경제학. 자, 이번에는 옆에 계신 형제님께서 로마가 지방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 하부적인 구조였는데 하부 구조. 이게 좀 하부 번역이 구조인데 좀 이상한 게 이게 인프라로 번역하면 돼.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 근데 하부 구조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프라 있잖아요. 인프라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뭐가 됩니까? 사회 뭐 기반 무슨 시설 뭐 이런 게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네. 그것이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취의 수단이었다. 당시 개발 원조라는 말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착취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로마 하면 유명한 게 건축하고 도로잖아요. 아시죠? 로마의 도로는 뭐 끝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도로를 그리고 지금 로마 시대 놓은 도로를 지금도 쓰는 도시와 국가들이 있죠. 유럽 여행 가보면 그렇죠. 이게 로마 시대 때 놨던 거래요. 아 그래요? 아 이런 사투리 안 쓰겠구나 유럽 사람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로마 시대 놨던 도로가 여전히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 도로 왜 놨냐고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착취하기 위해서. 그 도로 놓고 막 건물 져주고 막 이러면은 겉으로 볼 땐 뭐예요? 와 우리 지역 발전했네. 그렇게 우리 촌 무지렁이 살다가 이렇게 막 도로도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그죠? 막 발전한 갖고 막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도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로마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종의 프랜차이즈지 뭐. 그렇죠? 제가 프랜차이즈에서 물건 잘 안 사려고 하는 이유, 커피도 안 마시고 하려는 이유가 그러죠. 프랜차이즈는 그 곳곳에 있는 지방에 있는 돈을 펌프질해서 중앙으로 퍼 올릴 뿐이에요. 그곳에서 순환을 안 시킨다고요. 돈이 지역에 살려면 그 돈이 거기서 순환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야 지역 사람들이 살거든요. 물이 고였으면 썩듯이 돈도 순환을 해야지 살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중앙으로 펌프질해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도는 것은 그냥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그 지역 동네 주민들한테 가는 돈이 전부인 거죠. 그것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뭐 예를 들어 4대강 건설한다 그러면 막 멋모르는 놓친 애들 막 우리 지역 발전했다 그러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발전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막 그 제1세계 국가 뭐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국가에서 막 제3세계 나라에 와가지고 막 공장 짓고 그 지역들 막 그 주민들 막 이렇게 공장 노동자를 막 이렇게 취업시켜주면 와 우리 지역 발전하다 막 이러잖아요. 발전이 아니죠. 사실은. 착취하기 위한 거죠. 그게 사실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지금 우리가 막 자본이 국경을 넘어가고 가난한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착취한다 그러는데 그게 다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비정규직, 지방, 제3세계, 생태계에 대한 만연한 억압과 착취 없이 현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죠. 사실은. 착취하지 않는 경제는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는.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반드시 누군가의 자기가 받을 몫을 빼앗기고 있는 거고 누군가 반드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물건을 사. 근데 싸. 그러면은 이거 너무 싸고 너무 좋다. 그럼 그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하나는 정말 이게 사람들이 경영을 제대로 해서 경영 혁신에 해서 정말 가격이 싸진 것일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진 몫을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싸진 것일까? 아니면 누가 바다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이게 싼 것일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싼 거 사면 안 돼요, 사실은. 돈도 없는데 싼 것도 사지 말라 그러네. 가난하게 살라 그러더니. 네, 그 얘기는 우리 4강 5강 때 합시다. 예, 4강 5강 때 합시다. 네. 저 뭐 이 옷 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다. 예. 제가 무슨 히피 스타일 옷 좋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최대한 이제 브랜드면 이런 거 이제 안 살려고 안 입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이게 태국에서 그 저기 뭐야 그 거리에서 파는 옷들 막 그 한국 사람들이 떼갖고 와서 이렇게 인터넷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18,000원짜리 바지, 22,000원짜리 산 건데 태국 가면 훨씬 싸겠지. 물론 이게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한테 뭐 페어 트레이드를 해갖고 제값을 주고 한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확인을 해보 물어봐야 되겠지.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반드시 착취가 있다는 거. 그래서 웬델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웬델베리 꼭 기억하세요. 웬델베리 알아두면 여러분 두고두고 인생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웬델베리 아저씨, 베리베리 웬델베리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아저씨는 기독교 사상가고 철학자고 시인이고 소설가고 작가고 그래요. 그리고 켄터키에서 유기농사를 짓는 농부고 그런 양반인데 한국의 윤구병 선생하고 비슷해. 뭐 이렇게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지금 농사 짓고 있거든요. 윤구병 선생도 뭐 충북대 철학가다가 뭐 변산에 가가지고 뭐 공동체 하면서 자. 근데 그 9/11 터지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받았던 상처가 엄청나게 큰 거 아시죠? 충격. 상상도 못할 일이 영화에서나 벌어졌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본토에서 테러를 당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엄청난 공포가 엄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이 똘똘 그 애국주의로 뭉쳐갖고 아랍 사람들의 증오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몰고 갔고. 그래서 괜히 아랍 사람들 막 린치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웬델베리 참 용감한 할아버지. 9/11 터지고 나서 일주일 만인가 이게 쓴 글인데 거기 보면 거기서 무슨 뭐라고 얘기해 명문이에요. 명문.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아쉽게도 거기 뭐라 하냐면 우리가 폭력의 경제, economy of violence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테러와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인과응보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다른 나라에 내정 간섭하는지 다 아시죠? 뭐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데서는 막 정부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정부 들었으면은 그냥 CIA 요원들 보내갖고 막 반군들 만들어갖고 뒤집어 엎고 막 자기들 막 입맛에 맞는 정부 세우고 막 이런 아시죠? 이런 거 뭐 공공연한 비밀인지 다 알려진 사실이고 역사적으로도 이게 무슨 더 이상 비밀도 아닌 것이고 그 정도로 간섭하고 다 막 이렇게 철저하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그렇게 못 살고 남미 사람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착취당하는 거 미국에서 제일 큰 이유예요. 제일 큰 이유. 그 국가 기관 산업이며 뭐 중요한 뭐 자원들 이런 것들 다 대주주들이 다 미국 자본들이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계속 그걸 연장하고 있고 아랍 사람들이 9/11에서 공격했는데 미국이 지금 제일 급한 게 석유잖아요. 그래서 석유 때문에는 사우디하고는 그냥 그럭저럭 좋게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석유 때문에 계속 이제 근데 시오니즘이 이제 지지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사실 돈 문제가 굉장히 깊이 연관이 돼 있는데 미국이 어쨌거나 착취의 경제를 계속 지속하는 한 그래서 적들을 만들어내는 한 테러리스트들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과응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지금 이렇다는 것들 그래서 억압의 경제야. 그래서 그렇다면 요 웬델베리의 통찰을 우리 국내로 옮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 폭발을 하겠죠. 쌍차 22명 자살했는데 해고돼가지고 복지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일이 아니라 진짜 내 일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경찰들이 와서 아빠를 막 개패듯이 패고 끌고 해갖고 그 가족들 애들이 트라우마가 심해갖고 경찰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버스를 못 타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게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며 이 무단 해고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예요. 그 해고한 거 그거 맞서 싸우려고 그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가지고 열흘도 아니고 김진숙이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사계절을 다 보내면서
그렇게 해야 겨우 해결되는 사회잖아요. 이것만큼 심한 폭력의 경제가 어디 있고 억압의 경제가 어디 있어? 다음 넘어갈게요. 강력한 신화들, 로마 제국의 평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진보의 신화로 이는 계몽주의 이래 서구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 우리의 문화와 기술은 진보하고 있으며 이것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신화는 북반구의 경제정책과 군사정책을 모두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산업화와 기술 증진이 생활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낮출 뿐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에 대한 신화는 북미와 유럽의 생활 방식을 justify 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그게 신화죠. 우리도 이 신화를 믿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예. 여러분들 내가 딱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막 농사 짓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막 그 큰 기계 가지고 막 컴바인 갖고 막 기계로 농사하고 하늘에서 헬기 해 갖고 막 농약 쫙 뿌리고 이러면 선진화된 농법.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죠. 잘 사는 느낌이 들고. 근데 할머니가 막 허리 꼬부라고 아이고 호미 갖고 막 혼자 이렇게 밥 메고 있으면 지질이 궁상 언제까지 저렇게 불쌍히 못 살아 저런 나라들. 솔직히 말해 보세요. 맞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인식들. 그런 인식을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게 신화예요. 그게 신화. 진보의 신화. 물질문명의 신화. 신화 아이돌 말고 하여튼 알죠. 신화란 말이에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그 신화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 신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당연하게 믿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설명을 욕정의 예수에서 퍼온 건데 하지만 녹색평론의 발행인 김종철 선생이 지적하듯 문명과 야만, 선진국, 후진국이란 구분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진보한 것이고 누가 더 문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그릇된 생각인 거죠.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부탄이잖아요. 부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 제일 높은 나라 부탄이에요. 불교 국가 부탄. 기독교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한다니까. 기독교화된 나라들 다 행복지수 엄청 낮아요. 산업, 문명, 무슨 국민소득 엄청 높거든요. 근데 그리고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근데 행복지수 낮아요. 형편없이 낮아요. 부탄 같은 나라가 거의 주민의 90%가 스님이래나? 그리고 서구에 어떤 그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1년에 관광객 숫자를 제한을 해요. 그래서 그 여행하려면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올해 못 가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보면은 잠시도 밑에서 네 번째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원을 가공하여 생산을 계속하고 소비를 계속하는 서구 문명.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 물질 문명을 보면 다 혹한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오래된 미래에 나왔던 그 티벳의 라다크 같은 마을 사람들도 정말 수천 년 동안 전통적인 삶의 방식 갖고 평화롭게 그렇게 살고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제 족한 줄 알지니라 바울의 말씀을 몰랐지만 그 삶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서구 물질 문명이 들어오니까 다 혹해. 관광객들 들어온 카메라, 전자기기들 혹해 빠져. 그리고 그게 있으면은 마치 자기가 더 우쭐해지는 것 같고 부유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져.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막 큰 차 몰고 가면 시골 사람도 오 하고 지금 뭐 시골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차 몰고 다니지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애플 로고 딱 보면 오 하고 뭐 좀 가난한 이게 좀 뭐 저소득층에 가가지고 뭐 그러면 그러잖아요.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 이런 애들 공부방 같은 데 가면은 뭐 선생님이 저기 자원봉사하는 선생님이 무슨 아이패드 같은 거 딱 꺼내면 오 선생님 부러워가지고 그 참 희한하죠. 아니 여기 사는 애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됐다고 쳐. 광고 보고 이러면서. 근데 그런 물질문명을 전혀 태어나면서부터 접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왜 서구 사람들이 가져간 그 첨단 기기들을 보면서 그렇게 혹하고 자기들이 삶을 그렇게 초라하게 느낄까? 그동안 불만이 없었던 사람들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난 그게 참 신기해. 우리야 그냥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됐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거잖아.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100년 전에 서구 사람들이 처음으로 서양인들이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서구 사람들 옷차림과 서구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어떤 문명의 기기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열등감을 가졌을까? 조선 사람들은
왜?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끄는 영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리차드 포스터가 그 머니, 섹스 앤 파워 그 책에서 돈, 섹스, 그 권력 그 책에서 보면은 또 영적인 속성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도리어 서구식 물질 산업 문명을 따르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야말로 참된 문명 국가이며 선진 민족이다. 마치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한없이 무력해 보이는 한 장애인 소녀의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많은 것을 가르쳐 주듯이 말이다. 일반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서구화되지 않은 나라들은 탐욕을 숭배하지 않고 이웃 및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독한 선민의식을 품었던 유대인들은 교만과 불신종으로 인해서 구원의 자기장 밖으로 밀려나고 정작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만약 서구인들이 자신들의 혈통과 문명에 대한 우월의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동일한 수치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역시 인간을 착취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어떤 가치들이요? 성공과 물질과 풍요와 속도와 편리와 첨단을 쫓는 서구 물질 문명을 기를 쓰고 쫓아가고 우리처럼 능숙하게 그렇게 서구화되지 않는 다른 동남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무시한다면 언젠가는 백인들과 함께 종말론적인 수치를 맛보게 되겠죠. 대신 근대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구인들에게 또 한국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유색인들과 연대하여서 평화와 나눔과 공생과 정의와 검약과 녹색의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 칭찬받을 삶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제국의 이미지들. 북미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하루에 약 5천 개에서 2만 개 브랜드 로고를 접한대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디즈니랜드를 가지 않고도 디즈니랜드에 살고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캐나다에 살아보니까 애들 디즈니 그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잠도 디즈니 침대, 디즈니 베개, 디즈니 이불에서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치카치카부터 해요. 걔네들은. 우리는 밥 먹고 나가기 전에 일하는데 걔네는 일어나자마자 일할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보고 왔어. 10년 동안 살면서. 일어나자마자 치카치카를 해요. 치약, 칫솔 다 디즈니 캐릭터들 들어있어요. 양치 컵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울에 스티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앉았는데 그릇에 수저에 포크에 다 디즈니 캐릭터 그려져 있어요. 시리얼에도 디즈니 캐릭터 있어요. 그거 부어서 우유 부어서 먹고 옷, 티셔츠, 신발 다 디즈니 캐릭터예요.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디즈니 캐릭터. 철저하게 디즈니 세상에 살아요. 디즈니랜드에 안 가도 디즈니랜드에 살아요. 근데 이걸 보드리아의 말을 뒤집어서 우리가 좀 패러디해서 얘기를 해보면 실은 디즈니랜드 실제로 있잖아요. 올랜도에 있잖아요. 올랜도에 플로리다에 가면. 근데 실제 그 디즈니랜드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디즈니랜드가 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디즈니랜드지. 사실은 여기가 디즈니랜드거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이미지들은 모두 소비주의 풍조, 서구의 우월성, 불강렬적인 경제적 진보를 그 이야기의 소재로 삼고 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이제 새로운 이야기, 이미지 상상력을 시작하자.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먼저 기억에서 출발. 우리 지금부터는 책을 봐야 됩니다. 기억에서 출발하자. 우리의 뿌리가 노예임을 다시 시작하자. 우리 여러분 109페이지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타이핑을 너무 힘들어서 못했어요. 하다가 지쳐가지고. 108페이지다. 180페이지 보세요. 이야기 들려주기. 여러분 찾으셨어요? 자, 우리 봅시다. 네 번째 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주 뒤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뿌리를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의 하나였던 이집트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찾는다. 그렇죠? 우리는 노예였어요. 그죠? 우리의 뿌리가 노예임을 인식해야 돼. 우리의 뿌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뭐다? 흙에서 왔다. 우리는 먼지 덩어리다. 이걸 잊으면 안 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항상 그걸 상기하셔야 돼요. 특별히 언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마음 들 때 항상 기억하세요. 아, 나 흙이다. 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살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다 날 칭송하는 것 같고 이럴 때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 항상 나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고 우리 흙을 만질 때마다 흙을 만지고
화분에 물을 주고 우리가 텃밭을 가꾸고 이렇게 할 때마다 잔디밭 위를 맨발로 걸을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나를 만지고 있고 나를 밟고 있구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생태적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4강 5강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노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뿌리가 노예임을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해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걸 기억.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제국의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자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애굽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는 이제 부단히 싸워 나가야 되는데 혼자 싸우기 힘들죠.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요청이 됩니다. 그 공동체는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서 구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3강에서 공동체의 윤리를 다룰 거니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그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조금 다르게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들어보세요. 지배적인 제국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이 통용되는 세상에서 소수의 하나님 백성이 천국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가는 그런 이야기, 그 여정의 이야기. 그것으로 그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은 대제국 밑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소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나가면서 make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그 이야기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쓴 거에 의하면 성경을 소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제국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을 쌩까는 이야기로 다시 읽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거기 썼는데 108페이지 맨 밑에부터 보세요. 자, 책 따라오세요.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제국의 문제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제국의 삶의 방식과 대비되는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희년이라든지 또 이방인과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율법이라든지 이삭 줍기, 이자와 담보물, 임금 지불에 대한 거,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 노예와 땅의 구속에 관한 율법 등등 모든 율법이 다 철저하게 이집트로 대표되는 제국의 윤리와는 상반된 것들이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제국의 이데올로기 곧 이방인,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노예를 어떻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인류 가운데서 더 처참한주의로 전락시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락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변두리로 밀려난 인간, marginalized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제국의 특징인 권력과 지배 관계와 위계 질서를 향한 끝없는 질주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제국과 달리 사회 경제적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게 그냥 죽어서 내세에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아시죠? 이 책에 말하는 천국이라는 게 제국과 반대되는 제국, 천국, 그 국자로 한 거예요. 제국을 디스하는 천국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 나라, 제국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일부러 천국이라고 한 거는 그렇게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두자두자 맞추기 위해서 국자로 가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유인물로 돌아와서요. 영과 진리를 살갗에 닿게끔 이해하자라는 77페이지 보면 그 책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제가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성경 관점에서 보면 영이라는 것은 창조 세계에서의 삶의 방향과 관계가 있는 거죠. 진리가 사회, 문화적, 정치적, 생태학적 관계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혜와 총명도 특정한 때에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길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곧 그것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영 하면 굉장히 손 들어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주로 이렇게 이해하잖아. 근데 성경에서 영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야. 사회, 문화적, 정치적, 생태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 이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듯이 성령의 선물로 받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바로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식, 총명, 지식 이런 거 굉장히 영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 별로 관련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 경제적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총명과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절기와 축제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유대교를 쫓아 다른 절기와 축제를 지킴으로써 황제 숭배에 저항했고 제국이 점령한 우리 문화 여러 측면에서 최대한 탈퇴하려고 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로만 여러분 이 시대 지배적인 소비 문화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탈퇴하십시오. 탈퇴 윤리 나중에 이제 3부에 가면 나오는데 말만 그렇게 해서 쉬운 게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 마이크 이게 들고 있으니까 되게 힘드네. 무겁네. 그 안식일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그 매주 주일마다 주일날 이제 우리 안식일로 기억하고 지키는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의미를 다 놓치고 있어. 유대인들이요 그 막 수천 년 동안 막 디아스포라로 막 전 세계 흩어졌고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유대인으로 붙들어 맨 게 안식일이에요. 지켜준 게 정체성을 붙들어 준 게 회당하고 안식일이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는 안식을 챈 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이 그 뉴욕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 기억하는 거야. 금요일 저녁이 되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오후만 돼도 이제 좀 있어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그때부터는 집안 활기가 넘치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들어 햇빛도 햇살도 창가로도 햇살도 다르게 느껴졌대. 집에서 엄마가 이제 안식일을 준비해서 미리 요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요리를 하면 안 되니까 하루 동안 불을 쓰면 안 되니까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잖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요리를 하고 아버지는 막 포도주를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흥겨워갖고 벌써 금요일날 점심 먹고 나서부터 벌써 막 장 보고 막 이때부터 벌써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격하게 막 철저하게 그 캐나다에서도 그 아파트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사는 사람들이 열받아. 왜? 미리 엘리베이터 그 층마다 다 미리 눌러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20층 살면 층마다 계속 열려요. 열려 닫혀다 매 층마다. 왜 그렇게 해놓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거 누르는 게 일이거든. 그 사람들한테 안식일에 일하는 거야. 그거 누르는 게. 그러니까 꼴통들이지 물론. 근데 자기가 그 일을 안 하고 그 규례를 지키려고 율례를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 슈퍼바이저 관리인한테 부탁해갖고 미리 다 눌러놓게 해달라는 거야. 하루 동안. 그래갖고 20층 살면 띵 1층에 열려 2층 띵 3층에 띵 4층 띵 그런 완전 꼴통 같은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커가지고 안식일을 어릴 때 안식일을 기억해보면 너무 사랑스럽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일요일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냐고요. 아니잖아. 또 교회 가야 되네. 쉬지도 못하고 저 침등이네 막. 목사들은 월요일이라도 쉬면서 말이야. 우리는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안식일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귀한 건데 우리 그 의미를 놓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랍비들 보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그 금요일날 이제 저녁이 되면 옷을 막 차려입고 나가가지고 랍비가 막 이렇게 집 앞에 나가가지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냐면 오 여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실제로 그랬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여왕으로 일컬어졌대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모든 게 다 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근데 안식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시죠? 먼저 가시나 보네요. 아까 왜 9시 반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손 안 들더니 말이야. 치사하게. 네, 다음부터는 칼같이 맞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가야 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하는. 네, 제가 좀 짓궂죠.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는 짝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를 만드셨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요일은 화요일하고 만나고 화요일은 수요일하고 만나고 이렇게 한다라도 일곱이니까 짝이 없잖아. 혼자 외롭잖아요. 왜 7일째 되는 날에 나 왜 짝이 없습니까? 모든 동물도 다 짝이 있고 아담과 하와도 지 갈비 빼갖고 짝이 있고 막 이러는데 왜 난 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네 짝은 내가 나중에 너에게 보내줄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오래오래 흘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딱 주실 때 안식일에게 자, 네 짝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안식일을 결혼시키겠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부로 이렇게 전통에 그게 히브리 전통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갖고 신부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결혼하는 그 랍비가 그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결혼식 때 모두가 기쁘잖아요. 결혼식 때 일하는 너 미친놈이지. 아무리 일중독이라도 결혼식인데 줄에서 들으면서 막 아이폰으로 이러면서 막 이메일 보내면서 그 미친놈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쉬는 거예요. 결혼식이기 때문에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날에 지나치게 많은 예배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삼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즐기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제국의 그 일중독과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물질 노예가 되어 있는 그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많이 놓치고 있고 또 제가 캐나다에 10년 살면서 소수민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소수민족들이 자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자기네 절기 있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는 백인이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 전통이 있고 우리의 문화가 있고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 우리에게 주일날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처럼? 아니면은 정말 소수민족의 축제 같이 뭐 기독교 축제 그렇게 우리가 막 우리 정체성을 되새기는 그런 기독교 축제가 있나요? 우리에게? 없죠. 또 교회력에 따라서 어떤 절기를 잘 치르면서 세상과의 리듬과는 다른 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력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뭐 가톨릭이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좀 진보 쪽 에큐메니카 쪽 교회들은 교회력에 따라 살아가면 좀 도움이 되겠죠. 리듬에 따라서. 근데 저는 교회력을 무시하는 게 굉장히 못마땅해요. 많은 교회에서. 왜 교회력에 따라 살지 않지? 그 살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은 리듬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 이렇게 일할 때 리듬을 안 타면 힘들잖아요. 근데 리듬 타면서 일하면 쉽거든요. 그렇거든요. 리듬을 타면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 리듬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리듬을 준 거예요. 하루는 24시간이고 낮과 밤에 리듬이 있고 새끼 밥 먹고 계절 사계절이 있고 이 리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이라는 리듬이 있다고요. 그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 리듬이 왜 그걸 참 저는 좀 안타까워요. 나중에 뭐 교회력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한 거 딱 까먹고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존재 방식은 불안과 약함이라는 거 이거 인정해야 돼. 이게 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당했어. 맨날 얻어 터지고 옆에 있는 민족들한테 막 가나안 정복 후에도 계속 사사시대 거치면서 맨날 얻어 터지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무엘이나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얻어 터지고 막 침공 위협을 받고 자기들 맨날 약해. 이러니까 야 이집트에서 벗어나고 노예생활 청산하고 여기 우리 땅 자리 잡고 좀 평안을 살려 그랬대. 맨날 이렇게 하루 평안할 날이 없구나. 근데 실제로 왜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맨날 하나님에게 배교하고 버리니까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계속 벌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우리도 제국처럼 가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모여갖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왜? Like other nations.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제국의 논리와 제국의 게임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해지겠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강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때 그 고대 근동 사회를 그냥 평정을 하고 제패를 했잖아요. 그죠?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서. 근데 그렇게 돼서 좋은 게 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 불안과 약함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제국의 신민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막 경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왕이 뭐 너희 아들들을 끌고 와고 뭐 건물을 짓게 하고 집을 짓게 하고 딸들을 끌고 와서 막 시녀로 막 시중 들게 하고 막 엄청나게 세금을 부과했고 너희 허리가 휘어질 것이고 막 경고를 하잖아. 그렇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싶냐? 그런데도 네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애시당초 불안한 삶이에요. 여러분 안정되게 살려고 생각하지 하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면에서든 우리는 불안한 삶을 자청하고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는.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영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애초에 그리스도의 삶은 불안한 삶이에요. 나약한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의 본질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거기에 기대서
안정과 강함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추구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애초에 약해요. 불안정해요. 근데 이거 정말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정말 싫은 거거든요. 솔직히 이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 이 불안한 사회에 얼마나 지긋지긋하잖아요. 안정된 삶의 기반 확보하고 싶지. 안정감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이 security, a sense of security, 안정감은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약한 거 너무 싫잖아요. 세상 살면서 약하면 무시당하고 그죠? 멸치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싫잖아요. 강하고 싶잖아요. 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천국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 어차피 존재 양식이 이거예요. 그거 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 약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불안함? 왜 불안해요? 이 땅의 삶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확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처럼 떠나! 75년 동안 삶의 기반 다 다져놨더니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불안한 삶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안정됐었어요. 고달프긴 했지만 광야에 가고 물은 어디 있고 먹을 건 어디 있고 고기도 먹고 싶은데 어디 있고 불안하죠. 전쟁 누가 옆에서 친구면 덜덜 떨죠.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강한 이집트 군사들이 지켜줬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애초에 불안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래서 이거 내가 강함과 안정감 추구해야 되겠어. 이거 없이는 내가 좀 살기 힘든데 이렇게 가면 제국의 게임의 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스테이 하셔야 돼요. Stay weak, stay insecure. 머물러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정감이 되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강함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안 잡히죠. 안 느껴지잖아. 항상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11장에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손에 잡히듯이 믿고 가는 거예요. Holy insecurity란 말이 있어요. 거룩한 불안정성이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었대요. 좀 거창하고 멋있는 말 같은데 이 세상에 secure 안정된 것을 삶의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안정된 삶의 기반으로 삼아서 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불안정. 이거야말로 진정한 안정감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강해져야 된다. 그리스도는 안정된 삶의 기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일면 맞는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면 대부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약하게 불안하게 남아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겹죠. 솔직히 피곤하지. 우리 아내가 작년 9월 달부터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는데 4개월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올해부터 정규직이 돼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바시에서 197만 원을 산다 그랬는데 갑자기 수입이 150만 원 더 늘었네. 우리 아내가 다음부터 구라치지 마, 그거 하지 마,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아, 나도 안 해.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래서 약간 좀 몇 개월 약간 좀 풍족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복사해서 휴직하니까 갑자기 우리 아내 수입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또 불안정한 삶이 또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이걸 좀 경험을 했다가 다시 일로 돌아가 버렸어. 근데 이게 우리 삶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목을 걸었으면 그냥 남았겠지. 어쨌거나 다른 거치가 정해지고 안정되게 다른 곳을 이직할 때까지 교회에 사역할 자리를 찾는다든지 다른 뭔가 확보될 때까지는 내가 그만두지 않고 남았겠지. 근데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지. 어차피 우리의 삶은 불안한 거니까 그 자체가. 세상 처음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강함과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면 다음으로 유임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제국을 추구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 제국을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제국이 될 바에야 차라리 제국의 핍박을 받는 포로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국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제국과 아니야. 너희는 제국의 일부가 아니야. 그걸 인식시켜 제국과 분리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일을 반복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하시고 이 제국 체제하에 달콤한 단맛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좌절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막 성공과 이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아 내가 헛된 것을 추구했습니다. 어쩌고 그게 사실은 우리식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제국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살아야 되는데 레위기 25장이 제시하는 희년을 실천하면 풍성한 열매와 평화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평생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위로를 약간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이어서 쓰고 있는 건데 희년의 정신에 따라 살게 되면 계속 약함과 불안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지만 본질적인 삶의 존재 양식이지만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풍성한 열매와 평화를 낳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8장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 구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앞지나가는 자를 자유케 하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예, 풍요로움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소비지향적 삶을 쫓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요청으로 하고 그러면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풍요롭게 되지만 물이 그치지 않은 동산 같게 되겠지만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이라는 게 알잖아요. 막 탐욕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막 질주하던 걸 향해서 탁 멈추는 거잖아요. 쉬어라. 남들은 일주일에 하루 저기 7분의 1을 내가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남들은 또 달려가고 막 대학을 향해 질주하고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탁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해라. 순종하라. 그러면 또 불안해지죠.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 로마 사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이 시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 가치들을 우리가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틈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틈에 그 숨통을 틔어서 그 틈으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게 해서 정말 이 질식해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맛보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회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역할들을 우리가 앞으로 4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죠.